예수님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주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가장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Before Christ, Ad Domine 해서 AD 이렇게 BC로 나누는데 정확한 기점이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Ad Domine 예수님의 탄생 후보다 약 4년 전에, 그리고 초막절, 유대의 초막절, 장막절로 9월경 탄생하신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세우느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라틴어의 조합인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성탄절의 의미로 기념하느냐? 그것은 로마 제국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죠. 이교도 여러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의 공인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탄생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축제의 절기가 태양절이 12월 25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태양절의 절기에 태양을 숭상하고 이방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서 그 이후로 12월 25일이 성탄절,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되어져 나오는 성탄절의 유래가 돼요. 중요한 것, 언제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래전부터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남쪽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쪽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이 갈려진 이후에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이 북쪽에 이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와 연합군으로 남쪽 이 아하스의 유다를 공격하려고 행하는 일을 벌였어요. 근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국의 남쪽 유다가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요 두려워 떨게 돼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남쪽 유대를 공격한다라는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지금 남쪽 유다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약하고 힘이 없는데 연합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쌓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 역사에 쌓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사야 9장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자가 어떻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조로 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이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죠.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이는 너희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망의 메시지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언제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시간 관계상 오늘 1절에 7절까지 다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탄절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텐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가 증거하는 예수님 탄생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구절은 이사야 시대의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 스볼론과 납달리,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6번째와 9번째, 스볼론이 9번째, 납달리가 6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북쪽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북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납달리와 스볼론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방, 아람이나 다른 나라의 국경지대로 말하는데, 이 국경지대니까 자주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서 침략당한 땅이고요. 자주 이방과 침략의 땅이 섞이니까 이방 민족과 섞여서 그 갈릴리를 별명으로 불리는데 뭐라고 불리냐?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 침공을 많이 받고 혼혈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부를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역의 상징이 뭐냐?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수치의 상징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수치의 상징이 된 그 북쪽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소개해요. 마태복음 14장 4장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나 불리우는 어둠의 그 땅에서 가장 멸시받고 그리고 수치로 여기는 갈릴리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함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심판의 땅, 이방의 갈릴리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빛이 가장 먼저 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하는 것은 정치적인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의 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어두움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빛이 비친다. 이 빛의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행하는 역사가 뭐냐? 납달리 스볼론 이방의 지역의 어둠에 속한 곳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빛으로 역사한 거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 700년이 지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그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빛이 되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인류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에 쌓이지 않는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둠의 절망의 그늘이 벗겨지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증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예수님의 오심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생명의 빛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둠의 절망의 무지의 죄악의 소망이 없는 흑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는 어둠이 물러가요. 사탄의 어둠에 죄악된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둠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둠의 흑암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소망의 빛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된 삶이에요. 나의 삶에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45장의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 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 여러분, 우리의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주의 보호와 빛 가운데 인도하심에 소망의 삶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뭐예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이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압제와 고통과 채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멍에, 채찍, 막대기라고 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압제와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이 종살이 하는 것을 연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하는 기억, 그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단순히 애굽의 압제를 넘어서 죄와 사탄의 권세로 영적인 포로된 상태의 종의 의미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시기, 종살이하는 압제의 시기, 더 상징적으로 사탄의 종살이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보시고 듣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채찍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신 것이 뭐냐?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요. 기드온이 포도주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요. 포도주 추수 마당에서 숨어서 행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큰 용사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를, 싸울 용사를 부르지요.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은 몇 명이 모이느냐? 13만 5천 명이 모여요. 이스라엘은 겁내는 자, 그리고 물을 핥아 먹는 자만 딱 빼놓고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도무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 자, 두 사건, 출애굽 사건이나 미디안의 전쟁의 사건에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 도무지 불가능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압제와 고통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압제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느냐? 출애굽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미디안의 사사기 7장에 있는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사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누가 이기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압제와 고통과 권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누가 주시느냐? 6절 상반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든 압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모든 압제와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학적으로 이 승리는요,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승리는요, 내가 이겼다가도 지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적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최후의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의 첫 번째 회당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뭐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거예요. 복음서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소개하는 것이 뭐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거짓왕 사탄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의 사망의 주인 노릇하는, 죄의 주인 노릇하는 거짓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신음하고 사망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오셔서 은혜로 해방하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 매여 죽음 안에 있는 자들,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탄의 압제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상관없는 승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요 승리하는 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감격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노니. 제가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동문회 갔는데 박형룡 박사라고 우리 신학계 고문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다. 저는 이 15장 고린도 15장 57절 58절 핵심은 승리라고 생각해요. 승리?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오늘 주님의 오심을 왜 기뻐합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사탄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기를 주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됨을 알고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루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임을 알고 이 주님 모시고 날마다 죄와 사망의 악한 사탄의 권세,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지 않아요.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요.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이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